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시간을 주시고 하루라는 한날을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이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발걸음을 이끌어주셔서 이렇게 예배하며 찬송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한 심령들에게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저희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임하셔서 깨닫고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깨닫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임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1차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 요즘 말로 어마무시했습니다. 아주 가장 최고의, 당대 최고의 재료들로 성전을 쳤다. 그러나 쑥대밭이 됐습니다. 짐승들의 놀이터가 됐고 짐승들이 와서 사는 곳이 됐습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 렘넌트, 남겨두신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을 통해서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의 지도자들이었던 수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자, 그래서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고 성전의 기초를 놓은 지 일을 시작한 지 그 하나님의 말씀,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 시작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방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6년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로 인해서 멈춰졌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는 때거든요, 이게. 근데 그때가 다시 또 떠오르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닌가? 아직은 우리가 힘이 없나? 잠시 멈칫거려요. 그런데 이 말씀과 연관돼서 나오는 에스라서 3장에 보면 과거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함을 기억했던 나이 많은 원로들이 어저께도 봤습니다마는 뒷동산에 있는 나무 갖다가 왜 못 짓냐, 갖다 져라. 이제 포로로 끌려 돌아온 상황이니까 뭐 얼마 더 정착도 하기 어려운 때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형편껏에서 하라는 얘기셨고, 그런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주치도를 놓고 뭐 이렇게 공사 시작하는 걸 보는데 그 솔로몬의 과거의 영광을 기억했던 원로들이 대성통곡을 했다라고 에스라 3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그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했던 그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말씀의 단락의 9절 마지막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그러니까 뭐를 교훈합니까? 그러니까 외형, 성경은 항상 외모가 아니다. 야,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성전이 화려한 게 유럽에 얼마나 멋있는 성전이 많습니까? 뭐 크라이스처치, 저기 프라이어티 뭐 처치도 그렇고
뭐 저기 어디야 솔즈버리 카시들도 그렇고 뭐 어마어마하게 멋있잖아요. 왜요? 그럼 뭐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그래서 필요 없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물론 건물이 필요합니다만은 그곳에 주의 영광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고 예배가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고 그러면 이제 관광지 되는 거죠. 관광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전 솔로몬의 그 성전보다도 너무 보잘것없지만 이전보다 더 클 거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뭐가 중심이고 뭐가 본질인지를 사실 깨닫지 못합니다. 영국 교회가 진정한 회복이 있으려면, 진정한 부흥이 있으려면 법으로 제정해가지고 오래된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그걸 리스트 빌딩이라고 하거든요.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보호하고 거기다 돈 국고를 쓸 게 아니라 교회를 마음대로 허물지 못하잖아요. 왜? 왜 그러죠? 왜 돈 들여가지고 그걸 허물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미안하지만 천만의 말씀. 그래야 관광객들이 오지. 우리나라처럼 다 개발했다고 생각해봐. 야 이거 오래된 거 다 때려부셔. 개발해 여기다가 아파트 짓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있어야 관광객들이 오거든. 아 주님의 교회니까 함부로 할 수 없어. 뭐 이것도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다 돈 쓸 게 아니라 진정한 리바이벌, 진정한 부흥,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을 쏟게끔 그런 쪽으로 정책을 가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근데 한국은 그런 멋있는 빌딩들이 없잖아요. 그 리스트 빌딩이라는 개념도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문화재로 보호되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함부로 못하는데 아마 우리나라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겠어요? 뭐가 문화재로 아마 한국에는 한국교회 한 곳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를 팔죠. 이제 다 사람이 안 모이네. 사람도 없네. 교회를 판단 말이에요. 왜 땅값은 계속 올랐습니까? 아니 비싼 데는 몇백억씩 되는데 이 땅값이 그 욕심이 안 생기겠어? 사람이? 욕심이 생기지.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 은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파는 거예요.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참 주시는 계시성이 굉장히 크다. 묵상하면서 계속 느낍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는 비할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했던 어르신들이 대성통곡을 했다고 에스라서에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금 동멸을 하셔요. 자, 사실 이 학개서는 2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총 4개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1장이 첫 번째 설교였다면 설교 또는 예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학개가 두 번째 이제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학개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래서 원로들은 대성통곡을 했다라고 에스라 3장에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게 중요합니다. 수룹바벨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거는 다른 말로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해라. 즉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해라.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서 이미 용기가, 열정이, 열의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 마음에서 마음이 풀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육신의 껍데기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얘기하는 건데, 마음을 강하게 하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죠.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은 지금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해.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뭘 시켜놓고 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네, 니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다. 그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도 탄생 때부터 주어진 이름이었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내, 땅끝까지 가서 저분을 전하십시오. 보냈네? 그리고 당신이 알아서 해줘.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기서 뭐래? 너네 마음을 강하게 해. 이 성전 건축 시작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그러면 끝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뭐가 두려워? 세상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어도 힘이 될 때가 있어요. 힘내십시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럼 힘이 나잖아요. 내가 끝까지 함께 해줄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에 힘을 얻어.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와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가, 이 대통령이 약속합니다. 해결하겠습니다. 힘이 나겠죠? 만날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뭐 동업을 한다. 투자하는 사람이 이거 내가 투자해 드릴 테니 해보십시오 한번. 힘이 나잖아?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사람이 변해. 환경이. 아 근데 자금이 막혀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또 바뀌는 거죠. 그러면 하려다가도 못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영불변하시니 이 나라 가기까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뭐가 걱정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셔. 그러니 여러분, 근데 이제 사단은 뭐라 그랬냐면, 야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지 않니? 야 너한테 지금 뭐가 함께 하는 게 보여?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막 들어와. 여기서 들어오고 저기서 들어오고. 욥기처럼 욥이 다 자식들 죽고 하던 일 다 망하고 침략해가지고 다 빼앗아가고 수확했던 거 다 뺏기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가만히나 있으면 좋겠는데 옆에 있던 마누라가 야 하나님 어디 있니? 네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럴 때 있지. 아니 함께 하신다면서.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도 뒤집어 놓고 그 믿음을 흔들려고 한단 말이야. 여러 요인으로. 그럴 때 이제 내가 마음을 어떻게 굳세게 하느냐. 근데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고 무슨 상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게 믿음이라고. 근데 믿음이 딱 심지가 굳지 않으면, 뿌리가 깊지 않으면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누가 조금만 옆에서 이렇게 말만 해도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3번이나 굳세게 해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그 이유는 너희 가운데 머물러 내가 굳세게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5절로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인정하고 느끼고 느끼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머물러 있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민주가 하고 아르바이트 하는 사장님이 네가 돈이 없는데 야 너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데 내가 이번 달 가압을 해줄게. 그걸로 해결해. 걱정하지 마. 사장님 너무 고마워요. 그러겠지 당연히. 그 말 한마디. 지금 그러시는 거라고. 내가 영원히 너와 지금 함께 했고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만군의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결실을 거둔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기 시작하죠. 근데 왜 낙심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열매가 보이질 않네. 주의 일을 하는데 결실이 없네.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지네. 그리고 해도 끝이 없네. 그럼 이제 낙심이 되기 시작해요. 기운이 빠지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러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니. 이 조금이 말 그대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조금이 언제인지 모르겠어. 내가 금방 올게.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금방 오는 줄 알았다고. 근데 안 오고 또 안 오고 그 다음에도 안 오고 아버지 세대 안 오고 지금까지 안 오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시간이 가다 보면 사람이 무뎌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사람들 말을 귀를 기울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낙심도 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 보배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영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합니다. 뒷동산의 나무로 갖다 베서 했건 어떻건 너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다면 솔로몬의 그 금과 그냥 백향목과 좋은 자재들로 했던 그 성전보다도 여기가 더 영광스럽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당시에 우리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지금 우리 먹기에 지금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여러분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건축하자 그러면은 차라리 나가는 게 좋지. 성전 건축 시작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부담되니까. 헌금하라고 부담되니까. 차라리 떠나면 괜찮은데 남아있으면서 끝까지 사마리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으쌰으쌰 하는데 남아있으면서 차라리 떠나면 괜찮아요. 근데 남아있으면서 계속 방해를 해. 이거 지금 해야 될 때냐? 이거를 왜 지금 이렇게 하냐? 이거는 왜 또 이제 아주 설계도까지 이거 1층에는 뭐 그냥 3층으로만 하지 왜 지하는 왜 파냐? 별 얘기를 다 하고 앉았어.
많아요 지금. 그냥 충성하고 헌신하고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생각이지. 그럼 다른 다수는 취합하자. 이쪽은 하지 말자. 그러면 불은 이런 형광등이라니 뭐 어떻게 해? 건축 못해 그걸. 어떤 사람은 그럴 거 아니야. 나는 이런 스타일의 등이 좋은데. 나는 이런 거가 좋은데. 그냥 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간섭을 할 거예요? 근데 너무 비일비재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성경 건축에다가 쓰러지는 분들도 많고요.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보잘것없는 뒷동산의 나무로 만들어도 내가 여기를 영광스럽게 하겠다. 중요한 본질은 그거거든요. 근데 너무 우리는 외형의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거에 너무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여기서 여러 번 나오거든요. 7절, 8절, 9절 계속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는 표현은요 주권자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이 성전의 주인이 나고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왜 조심스러운지 알아요? 민주주의의 첫 번째, 헌법을 잘 모르시지만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권 누구에게 있다고 해야죠? 대한민국 헌법에? 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거기에 핵심, 거기에 저기가 있는 거예요.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국민이 뽑아서 대통령을 그러면 누가 결정해? 솔직히 대통령이 하잖아. 아니 그러면 뭐 결정할 때 국민들한테 물어야지.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니까. 에? 요번에 해외 순방을 내가 갈까요 말까요? 국민 투표합시다. 영국처럼 우리가 EU를 탈퇴할까요 말까요? 이거는 국민 투표하고 요번에 세금을 올릴까요 말까요? 이거는 왜 투표 안 해? 투표하지 좀. 어디까지 다 할 거야 그거를. 대통령이 요번에 짜장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이거 국민들에게 물어봐야지 그러면. 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은. 신권주의라니까. 교회는 신권주의예요. 근데 민주주의가 들어온답시고 해가지고 여기 계신 여러분 아시는 제 친구이기도 한 보모스 한인교회에서 아주 그냥 열심히 사역하고 했던 전영준 목사님께서 그 교회의 민주주의를 한마디로 정착시키려다가 아무튼 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지금은 이제 다시 한번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다시 새롭게 잘 하고 계신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목사님을 앉혀놓고 감사하잖아요. 감사, 한국은 감사라거든요. 1년 사무총회처럼. 그래서 목사님 앉혀놓고 그래요. 몇 시에 출근하세요? 몇 시에 퇴근하세요? 신방은 몇 번 했어요? 월급을 사례비 얼마 받아요? 그만큼 받는 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야 그걸 가만히 뒀냐? 태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출발 자체가. 내 그 소리 듣는데 혈압이 올라가네. 그게 헬소리냐. 근데 너무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원하는 대로 목사가 떨어지고 성도들 교회가 깨지고 지금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어디 시점이냐면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왕은 하나님이셨거든. 근데 그때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허락을 하셨죠.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우리 이런데 근데 거기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유명한 여기 나오는 말이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셔요. 하나님 입장에서 진짜 이 말을 꼭 안 하셔도 되는데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것이다. 모든 게 주께로부터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에서 하나님이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야 돈 걱정하지 마. 야 내가 은도 주고 금도 주는 사람이야.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걱정해? 돈이 없는 게 걱정해? 아니요.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게 걱정해. 자녀에게 뭐 못해주는 게 걱정해? 아니요. 하나님은 제대로 못 알려주는 게 걱정이셔야 돼요. 근데 진짜 걱정이 뭔지를 몰라. 진짜 걱정해야 될 건 걱정 안 하고 진짜 염려해야 될 건 내 첫사랑을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왜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이 들어오는지 이런 걸 걱정해야 되는데 진짜 걱정해야 될 걸 걱정 못하고 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솔로몬의 성전보다 너무 보잘것이 없어서 원로들 할아버지들이 대성통곡을 했는데 외형적으로 볼 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강을 내가 주겠다. 살 수도 없고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보잘것 없어요. 자동차가 전기자동차 좋죠? 김현수 선생님. 한 번 충전하면 몇 킬로 타요? 잘 모르시죠? 아니, 측정은 안 해봐서. 한 번 충전하면 몇 킬로 정도 타는 것 같아요? 킬로는 300이죠. 마일이 270마일. 그럼 1.6이니까 한 뭐 400은 안 나와도 한 300, 한 뭐 얼마 나오겠네? 270마일이면은 히드로 왕복하겠네요. 근데 이제 그 부인승 박남석 집사님 오셔서 그랬지만 그 부인승이 왕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래서 그날 오셔가지고 얘기 나눌 때 아직은 이거 살 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 타는 분이 그 큰 차는 히드로 왕복이 안 된대. 그리고 히드로에 그 꽂는 데 있잖아요. 거의 다 고장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실 이게 조금 자긴 샀지만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교회차 바꿀 지금 우리도 전기차로 바꿀까 생각 중에 있다 그랬더니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한 번 더 그냥 내연기관으로 타셔야 될 거다. 한 10년 후 정도 되면은 훨씬 더 좋아질 거다. 이 환경이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지금 전기차 얘기를 왜 꺼냈는지 갑자기 잃어버렸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건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겉모습과 여기 유대인들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만 너무 보잘것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내가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핵심이 뭐냐? 평안과 평강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평강은 하나님의 성령이고 이게 떠나면 이게 없어지면 전기차가 배터리가 빠지면 움직이지도 못 아무리 멋있는 전기차라도 배터리 꺼지면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고철 덩어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충전을 해서 배터리가 살아나야
움직이고 어디를 가고 하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육신 껍데기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거고 평안이 없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보잖아요. 아, 저 집은 뭐 세상 부러울 것도 없고 돈도 그렇게 많고 뭐 자식들 다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면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부부가 이혼한다고 그러는 뭐 싸우고 그거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 아, 돈이 이퀄 평강이 아니구나. 그럼 우리가 알잖아요. 아는데도 우리는 자꾸 이거를 싸워도 좋으니 돈 있으면 좋겠다. 또는 그 드라마에서 나오듯이 바람 펴도 좋으니 돈만 많이 벌어다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가 방송에 막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돈이 절대화되고 있는 거죠. 가정의 평안 필요 없어. 남편 바람 피라 그래. 나 돈만 좀 한 달에 2천만 원씩 갖다 줬으면 좋겠어. 이게 말이 될 말이야. 근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본질이 뭔지를 몰라. 부모들도 야, 뭘 찾아와. 야, 돈이나 많이 보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 명절 바쁘지? 아유, 야, 용돈이나 많이 보내. 찾아오는 게 맞는 거예요. 와서 부모에게 인사를 드리고 얼굴을 보이는 게 맞는 거라고. 근데 서로 이제는 어때? 절대화가 되고 있어, 돈이. 돈이면 모든 게 끝나. 며느리가 와가지고 그럼 뭐 명절 때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유, 큰 며느리 뭐 대기업 다니고 힘들지. 근데 막 돈은 그냥 막 둘째 며느리는 그냥 집에서 옆에서 이렇게 있는데 한 일은 다 하는데 큰 며느리는 한 200만 원 보냈다고 큰 며느리는 그냥 다 하고. 이런 게 나오는, 요즘 그렇다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응? 평강이 없어. 내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즉 하나님의 영이 떠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개서를 통해서 주시는 짧지만 아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강력합니다. 내 안에 뭘 담고 있느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너무 멋있는 건물인데 우리가 주변에서 영국교회 다 보듯이 다 살아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죽어있다. 그리고 이미 슈퍼로 변하고 술집으로 변하고 클럽으로 변하고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다고 지금. 내가 다른 건 둘째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뭘로 지금 내 안이 가득 차 있는지 이거를 늘 살피시고.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뭐랬어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너희는 너의 행위를 살펴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 성전 건축하기 시작하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그때까지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돈으로 살 수 없는 평안과 평강이 내 안에 우리 가족들, 남편, 아내, 자식들, 자녀들, 손주들에게까지도 평안과 평강이 넘치는 삶, 그러한 삶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해라. 굳세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왜 자신감이 생기고 왜 어깨가 으쓱하고 보너스를 받아서가 아니라, 사업이 잘 돼서 통장에 돈이 쌓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성령이 떠나시면, 성령이 없으면 아무 전기차에 배터리가 다 빠지면 아무리 멋있는 차도 움직일 수 없는 고철이 되듯이 쇳덩어리에 불과하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요. 그때서야 비로소 평안과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줄 믿사오니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내 자신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